아멘. 자, 여러분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찬양 그냥 부르면 되지,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또 그리고 막 박수를 치거나 막 몸을 디립다 흔들거나 이러면 처음 온 사람은 되게 거부감이 많죠. 안 그래요? 제가 처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을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교회를 5년을 그냥 이렇게 따라다녔잖아요. 자, 그럴 때 되게 점잖은 교회를 다녔어요. 점잖은 교회. 그래가지고, 이게 장로 권사가 3분의 2였어요. 한 100년 정도 된 교회가. 그죠? 100년 됐나요? 60년? 60년 된 용산에 있는 교회를 장로님이 다니셔가지고 거기를 다니는데 거기는 아주 점잖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메시지도 세지도 않고 들으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이런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5년 다니면서 저는 죽은 상태에서 산 상태로 전환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우울증이 걸렸잖아요. 우울증이 걸려서 너무너무 인생이 죽고만 싶고 애들도 키우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정말 죽을 방법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예전에 아주 우리 저쪽에 있던 작은 사랑방과 같은 그런 교회를 제가 그냥 앞에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병든 상태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참 신앙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같이 이렇게 구역 예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족 예배라고 하는 그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라 그랬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대요. 자기한테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자기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해줬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저 미친 것들 아니야. 아니, 내가 분명히 목사랑 그 교회 성도 있는 것밖에 못 봤는데 아니, 어디서 예수가 나타나서 걔한테 말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니 뭐 예수님이 말했다면 그럼 뭐 음성으로 들렸냐?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이래라 그랬다 그러고 또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이래서 나는 교회는 미친 또라이들도 많이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저건 너무 심하지 않아? 어디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가 오늘 지한테 말했대? 그리고 아니 지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건데 뭐 주님이 해줬대? 저것들은 종교 중독자고 저건 다 미친 것들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오늘 요한복음 이 3장 6절에서 아주 큰 개념 두 개를 말해요. 육, 영. 자, 여러분 이 육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자, 육과 영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읽어봐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니고데모라는 관리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는 이렇게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주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랬어요.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이 말 자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서프라이즈, 놀라운 말일 뿐이지 자기에게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에요. 자,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놀랍게 깜짝 놀래고 그게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니고데모는 6이에요, 0이에요? 6이에요. 그러니까 6은 0의 소리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8절에 읽어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얘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6으로 난 건 6이다. 0으로 난 건 0이다. 6은 이런 0으로 난다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본문을 여러분이 알아듣게 쉽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설교자는 똑같이 문자를 읽고 똑같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이는 것을 반복하라고 설교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설교자를 세운 하나님의 뜻은 잘 못 알아듣는 성도들을 잘 알아듣게 해석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체질은 뭐라 그랬어요? 먼지라 그랬어요. 먼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먼지가 모이면 흙이야. 그래서 우리 지붕 같은 데 보면 먼지가 막 쌓여갖고 거기서 소나무 다리 자란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원숭이가 털이 빠져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짐승들과 인간은 다르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이번에 샤이니의 종현이가 자살했잖아요. 자, 여러분은 왜 존귀해요? 하나님의 호흡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개돼지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개돼지와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줬어요. 그쵸? 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어요. 자, 개돼지는 죽어서 없어져요. 그러나 인간의 영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의 영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육체가 땅에 묻혀도 여러분은 반드시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곳에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거기는 두 장소 영생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호흡을 인간의 콧구멍에만 넣어줬어요. 자,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그 동산 에덴에 거니셨다고 해요. 자, 그럴 때 퀴즈 1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이 육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1번.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쓴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담이 영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았던 거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유영광 집사님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거했는데 이 흙으로 만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거니는 걸 받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흙집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제한받는 것을 제한받지 않고 우리가 죽는 죽음을 죽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면 아담이 그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아담은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 하나님의 영이 에덴에 거니시면 아담의 영이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아는 거예요. 영의 임재를 안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거닐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는 거를 그 영이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만족감, 그리고 주님께서 과일을 계속해서 키워주시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강을 흐르게 하면서 물이 필요한 인간에게 충분하게 물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과 임재 속에서 인간은 염려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고장났어요? 안 났어요? 고장났어요. 인간이 뭐 했어요? 죄를 받아들였어요. 사탄의 존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죄가 왔어요. 인간은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영이 죽은 인간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지도 감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아는 거는 지 눈으로 본 거, 지 귀로 직접 들은 거, 육신의 이 감각으로 밖에는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영적인 감지와 영적인 이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영이 죽은 자가 불안하죠. 내일은 누가 먹여 살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탈출하는 방법으로 만든 게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소원을. 그리고 아침에 1월 1일 날 해가 뜰 때 그 해에다가 장가 보내주세요. 이번에 취업 좋은데 해주세요. 이러고 소원을 빌러 일출을 보러 가는 그 행렬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의지를 만들어서 눈에 시각화해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쏟아내는 이런 종교가 엄청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다가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도 하나님만 못 알아봐. 자기 통장에서 돈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늙어가는 거, 이런 거는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지,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죽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분이 엄청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이 죄악에 물든 인간도 지 새끼 귀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계시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살리려고? 영을 살리려고. 죽은 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영이 죽은 인간들을 찾아오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세요. 그래서 예수소가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갚으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죄인에게 올 수 있는 근거. 자, 예수님은 착한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심령에 오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려줘요. 죽은 영을.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은 영을 살려주면
자, 오늘 거기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육이 난 거예요. 육. 근데 여기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자, 육이 영으로 나는 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모태신앙 안 됩니다. 교회 30년, 40년 다닌 경력 안 됩니다. 금식기도 40일 한 거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거 안 됩니다. 내 영은 안 살아요.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영이 살아요. 죽은 영이 살아요. 자, 그래서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분명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은 절대 영적 생각을 못해요. 왜? 본질적으로 영이 죽어 있는데 두드려 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으로 끌고 가요. 육은 죽어요. 육은 심판을 향해서 가요. 육은 지옥을 향해서 가요. 육은 절대 사망을 향해서 계획하고 사망을 향해서 시간을 쓰고 사망하기 위해서 인생을 경영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육이라면 죽을 계획을 계속 망할 생각을.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경에 거짓말 하나요? 자, 영의 생각은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게 와서 예수님이 영을 살리고 나면 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모닝을 타고 다녀도 모닝도차 없어. 11번 버스, 11번 다리로 걸어 다녀도 영이 산 사람은 이게 있어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영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요. 자, 암이 걸렸는데도 구원을 향해서 가게 해요. 두 부부가 싸웠는데도 그 싸움을 갖고 생명과 평안을 향해서 데리고 가요. 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인 인간은 그 모든 착한 일을 하고 모든 말을 한 게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말을 해요. 육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말할 줄을 몰라요. 자, 착한 사람하고 그리고 육인 사람하고 아무리 착해도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육은 하나님과 원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얘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이 일어나요. 대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생겨요.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성질나는 게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헌금을 드렸든 육신이 선교사가 됐든 육신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했든 하나님은 그를 보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걔가 죽을 거니까. 걔가 사망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구절. 아니니? 자, 그건 다음이고.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육에 대한 개념과 영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감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살리려고 오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영을 살려주면
여기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러는데 이게 육에서 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 죄인에게 오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죄인에게 와서 이 죄로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자 십계명이나 성경에서 말한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는 11조를 바쳤고 일주일에 3일을 금식했고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 0이에요, 6이에요? 6이에요. 6.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일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리고 대적했어요. 아까 그랬죠. 6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했고 대적했고 그리고 우리 영을 살리러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자, 6이 뭔 짓을 하는지 알겠죠? 6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6은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려요. 6은 온갖 탈을 쓰고 정치적 탈, 종교적 탈, 부자라는 탈, 성공이라는 탈을 쓰고 6은 하나님을 공격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6에서 0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 같이 복창하세요. 예수님은 6에서 0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이다. 자,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에요. 6을 0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 거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자, 6에서 0으로 거듭나는 건 목사가 할 수 있어요? 예? 목사가 못해요. 난 여러분들이 이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로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난 여러분이 다 6에서 0으로 전환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자, 6에서 0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바람이 불어 것 같아.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영역은 절대 인간이 터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도 어떤 이 교회의 모든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도 이 거듭나는 걸 갖고 장난질 칠 수가 없어요. 자, 6에서 0으로 거듭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향해서 하지 않는 자는 30년, 40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자는 1년 만에도 거듭나요.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려주세요. 영이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경에 출애굽기를 썼는지를 알아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죄에 매여서 죄에 종살이하고 물질의 채찍을 날마다 등짝에 맞고 그놈의 물질 하나 더 벌려고 눈알이 빠지도록 종살이하는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6을 0으로 바꾸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듭나는 줄 알아. 예수 없는 기도 불교에서 더 많이 해요. 안 그래요? 108번 이렇게 몸을 숙여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거듭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 짓거리를 하면, 종교적 뭔 짓거리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 괜찮은 종교인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예수님은 받으시나요? 여기 없나요? 받으세요. 그래서 자기는 직장 가서 상사한테도 그따위로 안 해요. 옆집 아저씨한테도 그따위로 안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여기 뭐 우리나 있지, 뭐 여기 뭐 유명한 인간이 있어, 여기 뭐 국회의원이 있어, 박사가 있어, 여기 뭐 경희대 그 흔한 교수 하나 있어. 하여튼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났고 순 병신같으리 앉아갖고 그 이상한 설교라고 앉아 듣고 있어. 여러분, 이러는 것은 아니 되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분명한 대상을 갖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분의 메시지를 할 뿐이지, 저도 죽으라 하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종교 생활이 절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막 프로그램을 막 돌려요. 그리고 막 성경 공부를 엄청 시켜줘요. 그러면 그 성경 공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요? 아니에요. 막 엄청 좋은 프로그램을 막 돌려요. 두 날개, 양날개, G12 할 프로그램 엄청 많아요. 자, 이런 거 하면 그 프로그램이 육에서 영으로 전환시켜줘요? 아니에요. 육을 영으로 바꾸는 전적 영역은 예수님만 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에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감각, 보는 감각, 듣는 감각, 그리고 이 말하는 감각,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지는 감각, 냄새 맡는 감각, 이 오감으로 감지되는 것 외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이 불쌍한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영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이잖아요. 성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사는 땅으로 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은 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박대를 받으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대접받지 못했어요. 무시를 당했고,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나는 인류대 나왔거든. 이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죽은 영을 살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종교 생활에 매이지 마시고 예배를 올 때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앞뒤로 흔들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다 틀려요. 자, 우리 말씀 암송하는 팀이 있어요. 말씀 읽는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지영 성도랑 신선영 자매가 팀이 돼갖고 이게 순장이 돼갖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내가 그 카톡을 보면서 진짜 감사해요. 기도 제목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거의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반교회에서 기도 제목 뭔지 알아요? 우리 자식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이게 다 일반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6이에요. 6인데 자식이 좋은 학교 가면 더 예수 안 믿어요. 네? 6이면 6이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럼 예전에 안 먹던 술독에 빠져 살 수 있어요. 진짜 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과 만나고 싶다. 우리 자식도 예수와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예수와 만나면 지 인생 지가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다 풀어가요. 부모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인류대를 보내주세요. 이거 하고
같냐고요. 기도 수준이. 자, 그래서 자,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한테 들은 게 있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근데 네가 육이기 때문에 이 영적 얘기를 네는 굉장히 놀랍게 여긴다. 네 육으로는 감지가 안 된다. 네 육으로는 이게 뭔 말인지 듣기 자체를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람은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이냐고요. 바람은 형체가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호련히 이 땅에 왔다가 호련히 가셨어요. 근데 예수로는 거듭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가 만약에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내가 그 밤에 내가 관리로서 내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밤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해줬던 이 말 이것을 가지고 그가 붙었다면 그는 육에서 영으로 거듭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를 거듭나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앞뒤로 흔들면서 뭐 되지도 못하는 기도를 맨날 했어. 예수님 없이. 그랬다면 그는 육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갔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뚜렷하게 두 조각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뭐 오늘 자기한테 말했다 이런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을 하는 인간을 보면 미친 줄 알았어요. 나는 똑같이 들었는데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와 직면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내가 돈이 없는 거야. 돈이. 드릴 헌금이 없어. 바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뭘 돈을 드리려니까 맨날 박봉에 마이너스 붉은 글씨 드릴 돈이 없는데 내가 새벽 첫 시간을 주님을 사랑하니까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게요. 내가 드릴 건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이렇게 가요. 교회를 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서 대문이 있어요. 대문. 이게 단독주택에 전세로 살아갖고 그래갖고 그 대문을 이렇게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버려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는 드릴 게 너무 없네. 마음은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게 없네. 돈은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건데 주님 앞에 제 시간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날 위해서 잠을 더 자고 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가면 이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아니 이 사도신경도 얼마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새벽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고백할 때 기분 안 좋겠어요?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성령을 믿는데 죄사함과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해 드릴 때 내 머릿속에는 주님께서 엄청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나갈 때 항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가 그렇게 막 이게 10년 골수로 다가와. 다 예수님의 사역 얘기고 하나님의 존재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얘기고
우리 아까 불렀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늘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난 뭔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생각했어요.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이러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 주마등같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날마다 우울로 계산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생을 계획했던 그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나의 비참한 영,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불렀지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자,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노래를 인도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오늘 예배에 주님이 굉장히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찬양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돈 갖고 네 명예 갖고 네 프로필 갖고는 네 영혼 마른다. 너 개폼 재고 강단에 서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너는 다음 주는 이 강단에 설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고 그리고 오늘도 네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이다. 아, 이런 감동이 물밀듯이 내려와요. 그래서 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도소에 가서도 이렇게 말해요. 여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인격적으로 대상을 향해서 고백하지 않는 자는 죽은 종교인입니다. 예배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겉으로 고백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대상을 향해서 제대로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고 예배드려요.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 말씀 듣는 예배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옆교회는 없냐? 무소부재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 육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은 동시에 임할 수 있어요. 지가 못 가니까, 지가 육이니까. 지가 여기 있을 때는 서울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주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 우물 안에서 지주제로 생각하는 게 육이에요.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주제가 나일 때, 예수가 주제일 때. 그래서 가족예배 다 볼품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을 주제로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데 뭐가 어려운지를 서로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육은 무슨 맨날 행 얘기 또 하고 행 얘기 또 하고 그 짓 한다고 꼭 좋아? 난 그딴 짓 하고 싶지 않아.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이 삶의 공고를 갖고 삶의 여전한 문제를 갖고 거기서 예수님을 주제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보는 줄로 믿고 예수님이 거기서 역사하는 줄로 믿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은 지체끼리 서로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란 뭐냐? 성도란 육인 인간들을 끌어다가 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나도 육적으로 교회를 다닌 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았고 사람밖에 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르게 난 이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요. 내가 오늘 설교할 수도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의 흐름을 잡지 못하고 내가 설교를 갖고 고민할 때 이거 언제 받은 건 줄 알아요? 오늘 새벽에 그 사역자들은 주일날 새벽 예배 해야 돼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주일 새벽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본문 갖고 이거를 어떻게 설교할지를 모르고 어제까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계속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확 오늘 새벽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야, 아담은 나를 눈으로 봤겠냐? 아담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했겠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영원히 영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강력히 붙잡아 주는지 난 알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알아요. 내 영이. 설교를 신학교에서 배운 걸 읽는 거냐고요. 설교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해라, 이게 설교냐고요.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건 설교가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거는 예수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설교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그게 예수님 설교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말씀 올려줘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읽어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성령 좋아하시죠? 성령이 이렇게 불면 막 자빠지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막 손 얹으면 막 병 고치고 이런 게 성령이에요? 아니, 성령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자, 내 것을 가지고 자,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 성령은 절대 독단적 사역을 안 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대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게 성령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영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 많아요. 자, 제가 예언기도 쪽집게 예언기도 안나한테 공무원 시험 봤는데 합격하나 안 하나 이런 거 예언 찍찍 해대면 여러분 줄로 서서 듣고 싶을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을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 영이나 힘입어서 사역하면 안 돼요. 뭔 일을 당하려고요. 자, 성령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값을 치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거나 말씀하거나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캐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전적으로 예수를 드러내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불어서 쓰러지고 이런데 돌아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인격적 예배,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해서 신뢰하는 헌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거듭나게 해줘요.
자, 거듭나는 건, 육에서 영으로 바꾸는 건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나는 평생을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왜? 그분이 나를 예면하면 바로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하는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 기독교를 보세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세요. 예수님이 육에서 영으로 바꾼다는 얘기보다는 다른 주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은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에 온 성도들은 내가 사랑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감동해요. 사랑해서 데리고 왔다. 사랑해줘라. 이렇게 감동하세요. 근데 귀신은 먼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 귀신의 영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다락방 운동. 이 다락방 운동에서 지구를 이렇게 그려갖고 뱀이 지구를 완전히 또아리 틀고 있는 그림으로 전도했어요. 근데 다락방 운동만 하면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그래서 다락방 했던 가정이 다 막 이혼하고 난리가 났어요.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그런데 다락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마귀가 되게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이 온 지구촌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갖고는 귀신 역사합니다. 영은 인정하면 들어와요. 인정.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자, 아담이 사단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세계관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온 세계의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그분은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역사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한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한테도 분명히 사랑해서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귀신 같은 거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중학교에가 교회 왔는데 여기 성가대 여기 피아노 뒤에 귀신이 서 있더래. 이거는 귀신 영화 너무 많이 봤고요. 걔는 귀신의 영을 개념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개념 속에서 귀신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죽은 영을, 육을, 사망으로 가는 육을 영으로 바꿔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내가 암이 걸렸어요. 자, 내가 암이 걸렸으면 나를 죽이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육이 도대체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세고 영 육이 깨지지 않아. 그러면 충격을 줘서 암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전환하려고. 그래서 모든 역사가 다 좋은 일을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겸손해졌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었다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통해서 계속 육에서 영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육에서 영으로 옮기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내가 뭘 깨달아야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주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줘봐요. 요한복음. 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깡통이고 다른 은사나 무슨 복이나 무슨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하잖아요. 그럼 그 영은 이상한 영이에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세요? 자, 다음 구절. 아가서 1장 8절 읽어봐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내가 분명히 내가 신앙 시작할 때 6이었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쨌다 그러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씀했다 그러고 이런 사람은 난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런 사람은 미친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을 건너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양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네가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람처럼 어디에서 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네가 나를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양이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에는 염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치라는 거야. 목자의 장막 곁에서 그 염소 새끼를 자꾸 먹여주래. 이렇게 네가 만난 예수를 이렇게 자꾸 먹여주래.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가 만나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 3구역을 했어요. 무당딸, 귀신 접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무당딸인데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응? 그 출신과 상관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를 만났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집집이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정말 관심도 없고 그리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데도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사역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가서도 하잖아요. 지난주에 만난 사람은 노래방에서 만난 남자하고 이게 붙은 거야. 그래갖고 애가 둘이 있는 남자인데 이혼시키고 둘이 살았어요. 그리고 애가 6살 11개월짜리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살다 보면 또 그런 끼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회사에서 3천만 원 대출 받아갖고 또 그런 노래방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애들 둘 데리고 먹일 건 없고 본부인은 월급을 다 차압해버리고 이러니까 애들 6살짜리 11개월짜리를 베개로 숨통을 막아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밧줄을 걸었는데 여기가 아직도 상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나쁜 년! 네 새끼 죽이고 니는 잘 살 줄 알았냐? 주님이 이러질 않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불교도 가고 편짓을 다 하는 거야. 그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요. 그 현장, 그 자식을 죽인 그 현장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평생 껌딱지처럼 붙어 다닐 거다. 근데 예수님께로 가라. 그러면 주님이 네 그 흉악한 죄책감에서 너를 건져주고 애까지 죽이고 살아남은 네 인생에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너한테 말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확 싸고 쳐갖고 네가 인간이냐 짐승이지. 어떻게 네 새끼
새끼를 죽여 이러고 제가 따귀를 탁 때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님은 그 인간에게 또 거기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안 나겠어요.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분명하고 뚜렷한 죄를 가진 인간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네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처리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보고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내가 지원 전도사가 중고등부 예배를 5시로 옮기고 이렇게 말하대요. 자기는 한 명이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을 보고 싶대요. 자기 거기에 목숨을 걸겠대요. 그리고 5시 예배가 불편해서 11시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안 해도 자기는 탓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 회의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교사도 일주일 동안 역사하신 예수님 얘기를 못하는 교사는 안 받겠대요. 혼자 해도 좋대요. 학교 선생들이 하는 얘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 그러면 인생 돼. 좋은 학교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교사들은 안 받겠대요. 그러면서 얘가 울어요. 눈에 눈물이 그득해갖고 예수님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 아이들한테 그 채널을 말해줄 수 있는 교사를, 그런 교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예배하고 다른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 울었어요. 아들이지만 두드려 패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협박 공간에서 어떻게 그런 영적인 것을 부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너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줬구나. 그러고 나서 새벽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를 만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목사였지만 우리 아들은 여전히 육의 상태에서 성도들을 다 육으로 목회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아요? 주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셨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어요. 여러분은 분명한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이든지 영이든지. 육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목사를 했다 할지라도 육은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단하세요. 내가 육인지 영인지 진단하셔서 육이라는 판단이 서면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 가르치는 게 제일 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리에서 상도들을 예수로 가르치다 보면 예수님이 확 들어와요. 난 여러분들이 강사,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나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다가 예수 만난다니까. 이 아가서의 원리예요. 제발 여기까지 오셔서 난 여러분이 육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원수며 그렇게 비극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다가 여러분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